할렐루야. 오늘 3월 11일 온라인 속회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얼굴을 마주하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수는 없어도 이렇게 화면을 통하여 또 서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온라인으로 재개하는 이 속회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3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38장입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득이하게 온라인 모임으로 속회를 재개합니다. 전염병과 역병을 다스리시고 질병을 친히 다스리시는 여호와 라파 만유의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비록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하지는 못할지라도 화면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서로를 향한 속회원들을 향한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임, 이 속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뜨겁게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의 속을 위하여, 속장을 위하여, 그리고 각자 속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불릴 듯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기둥을 세워가는, 그래서 보아스와 야긴과 같은 든든한 교회의 기둥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가 모이는 이 속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 집을 나오신 예수님은 유월절 준비의 한창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만 백성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디디시는 그 걸음의 의도와 계획을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면서도 예루살렘의 백성과 제자들, 바리새인들은 모두 자기 중심의 생각에 빠져 제각각 반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째, 무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왕의 왕 모습과 매우 달랐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수많은 군사의 호위 속에서 입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임금이 나귀 새끼를 탄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리 없는 무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호산나를 연호했습니다. 자신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깔아놓는 행위는 그 당시에 왕을 영접하는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무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기적 이야기를 들은 무리는 대속제물이 되실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여 예수님을 환영할 뿐이었습니다. 둘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고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고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형제도 나중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토록 무지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위에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만 매몰되면 예수님의 사명과 계획을 이해할 수도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부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셋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할까 걱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자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환호하자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는 권세를 빼앗길까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나아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비록된 것임을 믿지 못하는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이처럼 불안과 두려움을 가중할 뿐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 놓았다고 해서 모두 참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호성 가득했던 그 길은 사람들의 욕망과 허영만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빈 껍데기 같던 그 길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룩한 길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감으로 하늘나라를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묵상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13절을 보면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호산나를 연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깔아놓는 행위, 그것은 한마디로 왕을 영접하는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을 때 무리는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였습니다. 둘째,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고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6절까지 예수님은 꾸준히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고난을 예고하시는 순환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거칠게 항의하며 또 항의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형제도 나중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그분의 존재를 깨닫기 전까지 무지했습니다. 셋째, 우리들은 바리새인처럼 각자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자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누릴 권세를 빼앗길까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감으로 하늘나라를 만끽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들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경배할지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한 것들을 바탕으로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해 봅니다. 함께 중보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또 각지의 선교지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전도 대상자와 각자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분에서 2분가량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속회공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라인 속회로 모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모임, 이 속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뜨겁게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속마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앞으로의 5년이란 시간 동안 나라의 일꾼을 뽑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디 다시 한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한 번이라도 더 구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움직이는 듯 하나 결국엔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대통령을 포함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목도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역병이 창궐하고 서로를 향한 불신과 반목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능히 극복하게 될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하시는 교회, 반석교회를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또한 그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 굳세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각 지역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그리고 만방에 뻗어가 있는 이방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안이 열리는 복되고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안팎으로 전쟁과 전염병의 위협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삶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오직 그리고 유일하게 강단 위에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우리가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영혼의 양식을 통하여 아픈 이들이 치유되고 문제 있는 자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의 시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러한 기도 제목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합력하여 성취되는 귀한 역사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